많은 이 세상을 헛된 것들뿐이니.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지나오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훑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부르기도 했고,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인간의 속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시므온과 안나, 평생 예수를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무명이었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었으나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해 기다리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삶인가에 대한 그 대상이 확실해야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내 안에 흐릿해진 안개들을 거두어내고 명확하게 내 마음에 오신, 그리고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또 몇 주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는요, 예수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음서는 어떤 책? 예수에 대해 기록한 책. 모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책에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구성하고, 목적대로 흐름을 짜고, 목적대로 개요를 짜고, 목적대로 살을 붙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 어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굳이 4가지의 버전으로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제작하실 때 복음서를 한 권만 쓰신 것이 아니라 4권을 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좀 딴 얘기예요. 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민예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혹시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민예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여자. 없나요? 네, 전도사. 네,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이 정도인 걸로 하겠습니다. 여자의 전도사, 이 정도. 여자, 전도사, 학생, 무쌍,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무쌍이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주관적인 정보는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말괄량이 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 안 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내 해석이 들어간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게 모두에게 똑같지 않죠. 다 각자 저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신 분, 성육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이렇게 많은 우리의 중재자, 이런 객관적인 정보는 같아요.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며 이런 거 모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으로 봐서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져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아빠 같아 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나의 정말 가장 의지되는 멘토야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성경 실 저자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라는 이 다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각자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부터 내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마태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쓰도록 하셨어요. 왕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족보. 이게 왕은 우리 지금 대통령 말고요. 왕은요, 혈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족보부터 내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출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잘 읽어보시면 기적에 대한 얘기만 주주주주 나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기도 하고 엄청난 선포로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1장이에요. 그렇죠? 1장인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세례 요한, 그리고 사실 아직 세례 요한은 안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아직 안 태어났어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직 세례 요한도 안 나왔고 예수님은 예자도 안 나왔습니다. 조금 누가복음만 샛길로 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기를 원해요. 이게 저는 이 대림절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렁뚱땅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의 소식을요, 듣기 전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고 싶었습니다. 혹시 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러한 곳들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안 가봤어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저는 활동적인 걸 좀 좋아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인스타 사진 업데이트 하려고 해서 가끔씩 가요. 보면요, 미술관에 작품들을 전시할 때 그냥 아무거나 대충 뭐 그냥 이거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뭐 대충 크기 큰 거 줬다 달고 작은 거 줬다 달고 이렇게 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사진을 전시하고 배치할 때는
구성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점점 사진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이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을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시관에 쭉 들어가면서 그림을 보면서 점점 가랑비 젓듯이 이 작가의 생각과 의도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젖어가듯이 가다가 훅 빠지게 됩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비슷한데요. 영화를 볼 때 1화에서 그냥 한 번에 때려버리는 영화도 있지만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해서 점점 분위기를 잡아가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점점 분위기를 잡아가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보는 시청자들이 이거 뭘까?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보다가 점점 분위기가 잡혀가고 내 귀에 음향들이 들려오고 점점 조명들이 어두워지고 이거 좀 무서운 건가? 우리 무서운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가족들이 어딘가를 이사를 막 가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그때는 뭐 그냥 말하면서 이사를 가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은 좀 그래요. 약간 복선을 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알죠? 저기 가면 안 돼. 근데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기어코 가요. 나 저기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 집주인이 얘기해요. 이 지하실 문 열지 마요. 우리는 알죠? 저거 열면 죽어. 근데 얘는 또 열어요. 그럼 우리는 뭔 일이 나겠구나. 이 지금 영화 감독이 우리한테 뭔가 한 방 숨겨두고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뜸 던진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건은 너무 귀한 사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대충 던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분위기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선을 깔기 시작하고 그것을 읽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이 부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기다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부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입니다. 누가 남자예요? 오, 사가랴예요. 맞아요. 저는 둘 다 약간 이게 이름이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처음에 헷갈렸는데 엘리사벳이 여자 같나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는요, 지금 친절하게도 5절부터 한 7절까지 이 부부에 대한 인적사항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친히 그들이 어떤 집안 사람인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 그리고 아론의 자손. 아비야는 잘 모르겠지만 아론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둘 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5대, 예수 10몇 대, 기독교 전통 집안. 전통적으로 이 신앙의 뿌리가 되던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 있고 막 이런 집안이 엄청난 혈통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참으로 성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요.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의인 몇 명 없어요. 성경에서 직접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이는 없어요. 욥이나 욥 좀 의인이고 노아 의인이고 그렇죠? 몇 명 없어요. 에녹 의인이고 진짜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게요?
7절에 바로 나옵니다. 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나이는 많았습니다. 자식은 없는데 나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 항상 그 부부는 자식을 안 주시나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도 자식을 안 주시고, 저기 누구요? 그 야곱 부부한테도 안 주시고, 사무엘 엄마 누구예요? 한나한테도 자식을 안 줘요. 이 당시에는 이 자식 낳는 문제가 진짜 인생의 엄청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우리 뭐 애들 안 낳는다, 지금 낳을 세대가 아니다, 결혼 안 한다 해서 뭐 애 없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건요, 내 대가 여기서 끊긴다라는 거고, 조상들 볼 면목도 없고, 내 집안에서 맞아 죽어야 될 판이었어요.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일이 뭘까요? 사실 잘 심각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나 해도 이 사람들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식을 안 낳으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어요. 네, 매장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요,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이제 소금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매장당한 수준.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였는데, 관습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 몇 분? 한 분, 전도사 한 명,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있어요, 사이좋게. 근데 이 당시 성전에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요, 18,000명.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18,000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앞에서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막 뭐라 할 사람들 너무 많아요. 18,000명. 이 말인즉슨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있었다면 목사님들이 18,000명이면 전 평생 설교를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평생 이 일을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18,000명, 18,000대 1이니까요. 이게 뭐 제사를 맨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자, 이때 이 특별한 날에 성소에 들어갔더니 누가 등장하죠?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 그 뒤에 보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말로만 들었던 그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러잖아요. 이게 저 오늘 여담을 좀 많이 하는데, 천사가 혹시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천사? 날개 달리고 막 사람인데 되게 예쁘고 막 노란 머릿결에 막 이러고 애기 막 귀여운 날개 이럴 것 같잖아요. 아프로디테 같은 거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근데 제가 언젠간 날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천사가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괴물처럼 생겼어요. 이 성경에 나온 모양대로 우리나라 아니에요. 다른 이 시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3D로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이 글자대로 만들어봤대요. 괴물인 줄 알았어요. 무서워할 만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천사 나오면 다 무섭다 그러잖아요. 막 다들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그럴만 하더라고요. 눈이 이따만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환상이 좀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항상 사단은 예쁘게 나오는 거 아세요? 사단은 진짜 예뻐요. 사단은 형태가 진짜 예뻐요. 천사는 막 머리 막 말머리하고 막 이런 못생겼는데 사단은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일까? 왜일까? 그랬더니 이런, 저도 교수님한테 들었겠죠? 교수님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으니까. 천사는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존재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외향을 가지는 거예요. 사단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꼬시는 게 목적이에요. 꼬드겨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나온대요. 우리 눈에 합하게. 그래서 우리 눈에 천사랑 사단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미적 요소만 따라간다면 사단 따라가요. 얘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럴듯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참 많이 다른 시선을 가지신 분이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시선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망해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진짜 다른 얘기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간구였을까요? 아들이겠죠. 자식이겠죠.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말합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이 요한이 보통 아들이 아니래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너의 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이 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역의 핵심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을 이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부의 평범한 일상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공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인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매일 간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땅굴을 너무나 많이 파놔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주저자빠지고 하면서 나의 문제로 내가 설 곳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죠? 어느 순간 나를 바꾸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직장에 관한 문제였어요. 처음은 자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처음은 내 가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년, 2년 어느 순간 보니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맡겨져 있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이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잘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초조해하는 문제들을 먼저 막 던져놓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해? 이래도 말씀 묵상 안 해?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래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돌아올 때까지 그냥 주작자 막 때려요. 그리고 급해서 맨발로 막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막 눈물만 흘리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랑 계속 관계를 맺어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한테 새로운 기도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의 내적인 변화로, 나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일상에서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엄청나게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거했던 일상 속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계속해서 다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속에 특별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허상에 떠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허한 분이 아닙니다. 가상의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에,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막 영적인 뭔가를 뭔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필요했던 먹을 것, 실제로 이들이 필요했던 자식, 실제로 이들이 필요했던 생계,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바꿔나가시고 움직이시고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동화 속에 있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신화처럼. 그랬대. 하나님 이때 예수 오셨대, 죽었대, 부활했대. 그러나 이것이 동화로만 머물면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래서 뭐 고맙긴 해. 뭐 나를 생각해서 죽었다니 고맙고, 때로는 마음이 막 감정이 요동칠 때면 좀 고맙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의 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현실인가를 정말 살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들이 나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나? 누려지는 게 있나?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뭔가 하지 않겠어요? 기도도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뭔가 하지 않나요? 말씀도 나한테 뭔가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일단 그걸 경험해봐야 하겠죠.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말씀을 묵상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가 나에게 현실로 다가와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 내 삶에 가장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6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다림에 있어 중요한 건 경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건인 것 같은데 우리는 혹시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아시나요? 경건은 어떤 거죠? 우리들의 생각의 경건은 한자로 표현하면 경건은 이런 겁니다. 조심스럽고 몸을 삼가고
공경하는 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자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경건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면 우리는 금욕적인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조신하게, 행동도 옷까지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건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유교가 아니죠?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경건은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게 사단의 소리라고 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 목사님 세대 때. 왜냐면 당시 신식 악기였어요. 서구 악기.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막 둥둥둥둥둥 막 이렇게 치니까 저건 사단의 소리다. 우리들이 심령을 뒤흔들고. 근데 이게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닌 게 사단의 소리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사에 집중해야 될 때 둥달아둥달하게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저기 병선도 멋있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단이 이렇게 자 병훈이를 봐라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를 사단의 소리로 생각했었어요. 경건하지 못하다 생각했어요. 시끄럽잖아요. 교회에서 뛰면 안 돼. 왜? 교회는 경건한 곳이 보고 자. 그런 것도 있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욕하면 안 돼. 근데 욕은 어디서든 하지 마세요. 욕은 어디서. 근데 꼭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조심조심하고 조신하게 있고. 사실 이게 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유교적인 거. 이거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은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밥 먹을 때 누워서 먹는 문화가 있어요. 다 같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요 그 벽화나 이런 그림 혹시 보시면 다들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세요? 다들 누워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다 누워서 드리면 우리는 불경하다 그럴 거예요. 이 유교적인 생각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누워서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다고 누워서 드리시지 마세요. 제발. 최대한 예배는 우리들의 문화도 존중이 되어야 되니까요.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을 짓 하지 말기.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이런 뜻입니다. 또 멋있는 말씀인데 유세베이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영어로 well, 잘이라는 뜻과 세베이아, 섬기다라는 뜻이 섞여 있어요. 다시 말해 경건은 잘 섬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다, 이웃을 잘 섬기다. 왜? 십계명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두 가지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이 경건을 묵상하다가 민감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경건한 사람은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그런 막 이렇게 정장 탁 입고 그냥 장로님 그냥 그런 장로님 있잖아요. 기도하는 소리가 좀 은혜되는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건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웃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나 예민해! 다른 사람들 짜증내고. 이건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러나 민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민감하게 상대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세계를 민감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민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말해 마음을 깊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나눔의 가장 기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 없이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 없이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말씀 없이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하다라는 것은 나 예민하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민감한 만큼 상대의 감정과 영적인 상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불량 이런 게 아니라요. 민감하게 예민하게 헤아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늘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막 이렇게 의인이고 막 그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우스꽝스럽게 이야기가 마칩니다. 의인이라고 소개되었던 이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의 소식,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좋은 소식을 들고 와도 이러냐? 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사가 증표이자 동시에 처벌 형식으로 사가랴의 입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너 애기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마. 이렇게 입을 그냥 꼬매버렸어요. 진짜 봉우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약간 이런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서 너무 의인이라 말하기 좀 싫어요. 질투나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꼭 이렇게 넘어지는 걸 좀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꼭 실패하고 꼭 어딘가 자빠지고 현실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엄청난 의인이라서 엄청나게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들의 기도 덕에 이들의 정말 이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믿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그런 죄인을 입을 막아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결국 아들을 주십니다. 입은 막아버리시는데 아들은 주세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웃 섬기다가도 넘어지고 또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울고 불고 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네 어쩌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네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서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때로는 막아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기다림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쁘게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또 오실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일상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또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가장 낮은 구유가 되어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